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전체가 이게 출애굽기 책 이름이요. 세모트. 출애굽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출애굽기 해놨죠. 그러면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 그 말이요. 출애굽기. 근데 그 출애굽이 애굽은 세상이죠. 그 세상을 떠나는 얘기야. 세상을 떠나는 얘기. 그 이게 쌤이 이름이단 말이에요. 이름이고 요건 이름이면서 요거는 하늘이요. 하늘이고 요건 나야. 그러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름이 땅에서 한번 전진돼야 되고 하늘에서 한번 전진돼야 돼. 이름이 땅에서 하늘로 커가야 돼. 그 커가려면 내 힘으로 못 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와서 타오가 십자가고 나야. 나한테 와서 땅의 이름이 커지려고 하는 나를 하늘의 이름이 커지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 그러려면 이제 이름이 커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예배. 내 이름이 커지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예배는 산 예배예요. 산 예배는 영적 예배. 요 죽은 예배는 육적인 예배. 그럼 육적인 예배를 받는 대상은 죽은 신.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받는 대상은 산신. 죽은 신은 땅의 신. 산신은 하늘신.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잖아. 그죠? 왜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하냐면 자기 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입을 옷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 만드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밖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다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2절까지 했는데 보면 2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입는데 밖에 육신에 입는 옷이 아니고 안에 내 마음의 생각에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일 먼저 안으로 거룩한 옷부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나한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려놓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을 하나 탁 깨달으면 내 안에 죄가 하나 없어지고 또 말씀 하나님을 탁 깨달으면 또 죄가 하나 없어지고 가려놓고 죄를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가려놓고 그 가려놓는 게 예수가 흘린 보혈, 피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죄를 가려놓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빼내면 죄가 어떻게 빠졌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 그게 정인이단 말이에요. 정인이 되면 죄사함의 권세를 줘. 그래서 정인이 된 사람을 죄인들이 사는 애굽에 보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단계별로 전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제3의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고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죽은 후 첫날 그 말이요. 죽은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죽어야 안식이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모인 곳에 문이 닫혔어. 그럼 문이 닫혔으면 육의 사람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 육의 사람이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들어와.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벽도 통과해. 한참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었죠. 그 방송에서 숟가락도 막
방송에서 자기가 희어져 하는데 방송 보는 사람 뭐 따라하라 그랬죠? 따라하니까 희어져 안 희어져? 희어지죠? 그게 이제 영의 비유 그림자예요, 그게. 그거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고. 근데 이 영은 실제요. 시공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벽도 다 통과해. 이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났잖아. 그죠? 여기 나타난 예수는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그럼 재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요. 초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는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평강은 안식이 이루어져야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으로 있을 때 본 자들이죠. 육으로 있을 때 본 자들이기 때문에 육으로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 하고 다 해. 그런데 영이신 분이단 말이에요. 영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성경이 기록돼서 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그래요. 그러면 평강의 영인 성령이 오면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내는 게 심부름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도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그럼 요 숨은 하늘의 호흡이에요. 땅의 호흡이 아니에요. 땅의 호흡은 혼의 호흡이고 하늘의 호흡은 깨달은 말씀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쉬는 숨은 영의 호흡이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그러면 성령이 뭐요? 성령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영적인 숨을 쉬는 거예요. 영의 숨을 쉬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의 숨을 쉬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사람도 이게 혼의 숨이 멎으면 죽죠? 그리고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요. 그러면 이제 혼의 호흡을 쉬던 자는 죽고 영의 호흡을 쉬는 자가 된 거예요. 깨달은 말씀에 호흡을 하는 자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걸 호흡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이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게 성령이 하게 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호흡이 숨이 성령이요. 뭐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았어. 성령을 나한테 불어넣어줘서 내가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안에 말씀이 있는 자한테 넣어줘. 안에 말씀이 없는 자한테는 호흡을 불어넣어줘도 속 알맹이가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성령이 안 오면 아직은 죽은 자야. 일어나지 않은 자요. 호흡이 들어와야 일어나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져. 그래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 쪽으로 숨을 쉬는 자, 즉 깨달은 말씀의 호흡이 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자는 이제 밖에 호흡하는 자는 죽고 안에 호흡하는 자, 혼적인 호흡은 죽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단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의 호흡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호흡을 받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호흡을 받았어. 그 받은 호흡을 나도 다른 사람한테 불어서 넣어줄 수 있어. 뭐 호흡이 들어가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죄가 사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권세가 나오려면 먼저 안에 법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 법의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서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일어서서 이제 일을 해. 그 일어서서 일하는 게 성장해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면 자기가 큰 만큼 다른 사람한테 호흡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커지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커지게 하는데 그 커지게 하는 다른 사람이 밖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래서 안에 보석이 있어야 하고 이게 이제 제사정이 갖춰야 할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결할 수 있는 우림과 둔빔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림, 우러가 쌍수가 된 거 우림이요. 그 우림이 뭐냐 하면 적용된 빛들이야. 그 왜냐하면 빛들인데 빛의 밝기가 다 달라.
그래서 빛이 수준이 여러 가지야. 왜냐하면 판결할 때 그 믿음의 수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둔빔도 마찬가지야. 둔빔도 그게 쌍수단 말이에요. 똑같아. 또 둔빔은 뜻이 뭐냐 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도 그릇의 수준에 따라 온전과 완전이 달라. 온전히 아주 꽉 찾아서 만땅 되신 분이 밖에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잖아. 둔빔은 땅이야. 왜냐하면 타오는 난데 하나님의 목표가 나잖아, 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오신 분은, 첫 번째 오신 분은 예수죠. 그 예수는 땅으로 왔고, 그리스도는 땅의 하늘로 오는 거고. 그래서 땅의 하늘에서 하늘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어린애고 하늘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도 어린아이 장성한 자, 본 세상 지식으로 갈 때, 하늘도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가 땅이고 예수가 하늘이 있대. 하늘에 가면.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땅의 아들로 낮춰서 왔잖아. 땅의 아들로 낮춰서 왔잖아요. 그러면 땅의 아들로 낮춰서 와서 이 아들이 다시 하늘의 아버지로 가려면 세상 여자, 하늘 여자 두 번을 거쳐야 되잖아. 세상 여자, 하늘 여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늠한 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죠. 그래서 신이 같이 있어서 없어서 120년 신이 떠난 기간이잖아. 그럼 다시 하늘의 땅의 여자하고 이혼하고 하늘 여자하고 다시 혼인을 해야죠. 그래서 하늘 여자 혼인하면 성령이 다시 돌아와서 성령이 들어온 기간이 120년. 요거는 하늘의 남자, 하늘 여자 결혼한 거. 요거는 하늘의 남자가 땅에 내려와서 땅의 여자하고 결혼한 거. 요거 창세기 6장 얘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신이 떠난 기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제사하는 권세가 주어지면 이런 가정을 지금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우림과 둔빔이 양쪽 가슴에 달고, 그죠? 가슴에는 우림과 둔빔이 있어야 되고, 거의 이제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얘기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는 누가 죽어줘야 돼? 제사장이 죽어줘야 되잖아. 제사를 줍자는 제사장이, 자, 성경은 항상 누가 본을 보이는 거요? 앞선 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땅의 제사장은 지가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지 죽을 자리에 누구만 자꾸 죽으래. 백성들만 자꾸 죽으려잖아. 그래서 역사에 연속곡 같은 거 봐봐. 왕자를 보내려니까 자기 아들을 안 죽이려고 그러고 누굴 자꾸 대신 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왕자가 이방인에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거기에 있어야 그 나라가 자기들한테 반역을 안 하잖아. 인질로 끌고 온 왕자 안 죽이려고 반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땅의 자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당에 처음 나오면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짓불도 없으면서 막 퍼주고 싶잖아. 그렇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데 점점 이게 교회 생활이 율법화돼서 행위적인 신앙생활로 자꾸 가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먹고 강팍이 더 커져. 말씀이 세상 지식으로 자꾸 풀어서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 더 오염이 돼가지고 더 강팍해져.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하다고. 그 강팍이 커진 거야. 교만도 커지고 강팍도 커지고. 그래서 그게 목에 악고까지 강팍과 교만이 차야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 내가 네 대신 죽어줄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물어봐. 준비됐나요? 하고 물어봐. 거기 내 강팍과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면 예수가 와서
죽어주고 그 강팍을 어디로 낮추고 구덩이 맨 밑창으로 낮추고 거리도를 하늘의 제일 밑바닥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가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이 됐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해. 왜냐하면 지렁이는 뭘로 가? 발이 없어서 이걸로 배로 가정을 배로 우리가 어린아이 크는 거하고 똑같아 가정이. 그러다가 땅에서 이제 떠서 막 가는 게 지네 같은 거. 지네 발이 많이 달렸죠. 그 다음에 발이 점점 줄어서 네 발로, 두 발로. 요것이 네 발이 두 발로 되고 요거는 날개가 되고 날개가 달려야 천사가 되잖아. 23절에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보세요. 10장 10절에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죠. 자, 이게 마음의 몸이에요. 마음의 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지만 우리는 마음에다 하기 때문에 마음의 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예수는 죽으러 온 예수고 두 번째 예수는 살리러 오는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실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는 분은 내 안에서 옛날에 죽었던 나를 살려내러 오시는 분이고 그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시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옷 입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옷 입는 거.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내 생각의 옷을 벗고 내 생각의 옷은 땅의 생각의 옷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하늘의 생각이 오시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이 세례받아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해놨죠. 그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옷만 입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옷만 입는 수준이면 생각만 바뀌어가지고는 안 돼. 그 생각만 바뀌는 수준은 연습생이에요. 훈련생이단 말이에요. 연습생, 훈련생은 학업을 연구해서 닦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뀌려면 성령이 와서 일해가지고 크게 하는 거예요. 성장해가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쓸 것은 쓰고 달 것은 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입고 달고 붙이고 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전신이 무장이 돼야 돼. 그래야 적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6장. 자, 10절부터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제사장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 뭘 다 갖춰야 돼. 의복과 병기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 6장 5절부터 이제 그걸 쭉 설명해 놓고요. 에베소서 6장 9절이요.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그래. 그러면 설교를 공갈치는 설교는 땅의 설교야. 협박해서 가져오게 만드는 공갈치는 설교. 그게 땅의 설교든 세상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그래. 공갈치는 설교는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이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 외모를 치장하는 설교는 땅의 설교고 그거는 공갈 협박하는 설교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10절에 종말로 끝내는 말로 그 말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 공갈 협박하는 것은 거짓말로 공갈 협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지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나한테 강림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되짚는 거예요. 그걸 부분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밑에 얘기예요. 12절부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움하는 것은 이 세상 밖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영이요. 그럼 하늘도 땅의 하늘은 사람의 영이고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면 영과 영이 싸우고 또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거짓이고 거짓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씀에 임해. 그러면 빛의 영하고 어둠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빛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어둠의 영은 사람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돼야 땅에 심부름을 보낸단 말이에요. 땅의 제사장은 땅의 장자각이고 하늘의 제사장은 하늘의 장자가 제사장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 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밑으로 설명을 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28장에 띠도 나오죠 거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죠. 그 의의 흉배는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가 우리가 둔비입니단 말이에요.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내 생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돼.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출발할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 네 생각의 신을 벗어라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신으로 갈아 신으라 그 말이요. 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말씀의 화살을 방어하려고. 이 말씀의 화살은 세상 지식의 말씀의 화살이에요. 세상 지식의 말씀의 화살은 사람을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쏘는 화살은 사람을 살리려고 쏘는 화살이단 말이에요. 화살이 말씀의 화살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쏘는 화살은 그것도 말씀의 화살인데 세상 지식의 말씀의 화살이에요. 그거 쏘는데 어떻게 쏴? 기분이 나빠서 죽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존소리로 안 하죠. 그냥 맨날 쌍시자 들어가는 소리는 하고 그러잖아. 또 말씀을 들으면 감정이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화살에는 맞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으려고 한바탕 쏜 밖에 가 있었던 자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쏘는 화살에는 안 맞으려고 살 밖으로 가 있어. 자기는 그 말 가지고 살 한바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활로 쏴 죽여. 자, 그래서요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뭐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그 구원의 투구가 그리스도가 구원의 투구요. 그리스도 말씀이 구원의 투구잖아. 머리에 썼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말씀을 잘라내잖아. 거짓 말씀을 잘라내야 되죠. 누가?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죠. 무슨 귀를 잘라야 되는데 세상 말을 듣는 왼쪽 귀를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른쪽 귀를 잘랐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갖다 붙였죠. 그래서 자르라는 데가 실 잘라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야. 오른쪽
기가 생하면 왼쪽 귀도 살아나게 돼. 그래서 이때까지는 세상 소리만 들었잖아.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여기 실체가 드러나잖아. 실체가 드러나면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걸로 들었던 안에 내용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고 이쪽 귀로 들은 걸 이쪽 귀로 이해가 돼서 행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요.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이게 뭐요? 전신갑주를 덧입는 거요. 그럼 전신갑주를 덧입었으면은 꼭 자기 것 해야 되잖아. 자기 것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절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에 제한 없이 그 말이에요. 그 무시로 하는 기도는 시간에 제한을 안 받는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잖아. 아무 때나 생각나면 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에 안으로 들은 사람은 뭐만 해도 기도다.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얘가 이걸 지금 원하는구나 하는 거 하나님이 금방 알아버려. 내가 입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무시로 그러면 생각에 관계없이 그러면 항상이요. 언제든지란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무시로 하는 기도는 어디 안에서 하는 기도라야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요. 성령이 강림된 자가 하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항상은 무시잖아. 언제든지잖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왜 자기 안에 여러 성도가 있으니까. 100가지 형제자매, 100가지 지체가 있잖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럼 나는 바울인데 바울은 100가지 지체 중에 백부장이잖아. 100가지 지체 중에 어떤 이죠? 그 백부장이잖아.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백부장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죠? 그럼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차질 없이, 백부장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보기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동생들이 해야 될 중보기도예요. 그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인 요거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사슬이요. 영의 사슬이단 말이요. 말씀의 메인 사슬이요. 세상 사슬의 메인 게 아니단 말이요. 그래서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심부름하는 신하가 된 것은 그 말이요. 사신, 심부름 사자, 사신, 신하, 신하 신자예요. 그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심부름 간자가 옆에 좌우에 눈치 보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심부름을 간자는 목숨 걸고 심부름을 이행을 해야 돼. 심부름 보낸 자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 그런데 옆에 원수들이 많아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 온 자는 생명을 무릅쓰고 심부름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내 복음은 눈치 볼 거 없어. 막 내질러 버려야 돼. 아이고 요거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누가 다 책임져? 하나님 다 책임져. 눈치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된다면요. 그 사람은 눈치 보고, 아이고, 이거, 지금 내가 이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입이 요 안에서 뱅뱅 돌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가 제일 좋냐 하면, 어릴 때가 제일 좋아.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자기 느낀 대로 그냥 막 내질러 버리잖아. 근데 이게 자꾸 조금 크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눈치를 자꾸 봐. 아니요. 그냥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걸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는 자는 심부름 보낸 대로 하면 돼. 책임은 누가 져?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 보낸 말을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에다가 자기 뜻을 가감하면 안 돼. 더 하거나 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전하면 계시록에 아버지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심부름도 잘해야 돼. 그래서 심부름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요. 성령이 와서 아들이 된 자라야 심부름을 보내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데 심부름 보내놓으면 살릴 자는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뭘 입고 이거 자세히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안에 영적인 내용을 밖에 이런 구약은 돌비니까 밖으로 있는 거니까 이걸 그림자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다.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잖아.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걸로 해놓은 데가 에베소서 지금 이 얘기단 말이야, 이게. 거룩해져야, 성령이 오면 거룩해져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져.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자기 죄가 완전히 빠진 사람은 의인으로 커져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사해주는 자가 된 것이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갖고 오는데 세상 걸로 영화롭게 아름답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러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래. 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인데 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는 곧 하고 설명을 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준 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채워준 자들의 마음에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럼 제사장도 결국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사장인데 아직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서 자기 말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기를 대신한 지혜의 영을 줘서 그 지혜의 영의 믿음의 수준별로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별로 세우는 게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담당이고 제사장들은 성소 담당이단 말이에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면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럼 거룩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뭐로 거룩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면 먼저는 진리의 영으로 거룩하게 돼. 거룩하게 된데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임해. 씨가 거룩하면 거룩한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영은 담는 그릇이잖아요. 거룩을 담는 그릇이 영이요. 거기 거룩한 영이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은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 거룩한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전진되는가는 창세기 2장 3절에 설명해 놨잖아. 일곱째 날이 돼야 복을 줘서 뭐 하게 해? 거룩하게 하잖아.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말씀의 복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잖아. 그 말씀의 복이 단계별로 임하는 게 팔복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팔복에 관한 얘기잖아. 그 팔복이 거룩한 영이 임해서 내게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잖아. 그게 보혜사가 나한테 오는 거고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죠. 그래서 그는 어디서 도와주는 자? 안에서 도와주는 자. 마태복음의 팔복음 밖에서 도와주는 거고 팔복음 말씀이 전진되는 얘기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영이 전진되는 얘기고 그래서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 제사장이요. 아론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는 성소 제사장이요. 멜기세덱 지파는 지성소 제사장이고 그러면 성소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소의 성소는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뜰은 제사장이 담당해요.
그건 제자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제자는 떨하고 성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도는 성소,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자 수준에 있을 때 성소는 밖에 강요하고 사도 수준에 있을 때 성소는 안에 강요해요. 제자 있을 때하고 사도로 있을 때하고 성소는 겹쳐지죠. 그게 밖에 제자로 갈 때는 밖에 강요, 사도로 갈 때는 안에 강요해요. 4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해놓고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러면 이것들은 다 제사장 옷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이는 장식품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옷의 부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거고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어요. 관은 뭐요? 머리에 쓰는 거죠. 옷재료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그려놨어요. 그 에봇이 뭐냐면 이거 에봇인데 646번 이제 찾아보면 띠, 특히 에봇 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어깨 바지 일반적으로 우상이다. 에봇을 우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상할 때 이 에봇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겉옷 위에 입는 곳, 겉옷 위에 입는 옷, 에봇. 그리고 뜻은 신탁의다 그래놨어요. 신탁의다 그 말은 믿고 맡긴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 거요? 의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걸 제사장한테 위탁해놨다고 말이에요. 믿고 맡겨놨단 말이에요. 제가 내 대신 일을 잘 해낼 것이다 해서 믿고 맡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사람이 안 전하면 처음부터 영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입은 그 시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말씀을 가진 자가 뭐예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옷이 없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도록 옷을 입혀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 돼.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세워진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근심을 평강으로,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까지 끌어올려져야 아들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아까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받게 되면 거룩해 돼서 죄를 사함 받게 되고 또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증인이라고 해. 그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전하면 위증이단 말이에요. 위증. 거짓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세상 부분에도 하면 뭐 해? 증인 설 때 오른손 들고 선서하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만약에 위증하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죠. 보혜사를 받게 되면 거룩하게 돼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내가 먼저 받았으면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심부름을 보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했지만 다음에는 땅을 자세히 잘 아는 땅에서 난 아들이 하늘로 입적된 그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 왜? 땅의 사정을 쏙쏙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의 권세를 줘가지고 심부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땅에서는 심부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아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오른 양자들이 이제 심부름꾼이. 그리고 그 아들은 땅으로 심부름 가면서 또 하늘 쪽에서는 맏아들 수준으로 커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되어진 만큼 땅에 심부름하고 또 안으로는 커지고 안으로 가서 또 더 커지면 또 땅에 심부름 더 많이 하고 또 커지면 또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식은 흑백 논리야.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흑백 논리가 아니다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땅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식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자,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심부름을 왔어. 그 심부름 온 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영접하는 게 뭐 하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부름 오신 분이에요. 그 심부름 오는 것을 내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심부름 온 자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 받아들이려면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잖아. 과정이 있잖아, 과정. 과정을 밟아야 받아들이게 되잖아.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떨기밭으로, 가시떨기밭에서 옥토밭이 돼야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고난을 받아야 되죠. 땅 팔려면 고난이고, 돌 드러내려면 고난이고, 그죠? 가시 잘라내려면 고난이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냥 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게 내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단 말이에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세상의 방법으로 나지 않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가 요한복음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성육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전체가 다 성육신이 된 게 아니야. 어떤 건 된 거 있고 어떤 건 안 된 거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완전하게 다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나한테 임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그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 여행을 다 끝내야만 50일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는 1장에 갖다 놨죠. 그 1장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전진돼야 된다고 2장부터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28장에 가면 두 해를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 셋집에 살아야 된다고. 두 해를 셋집에 사는데 셋집에 살면은 행인과 나그네잖아. 행인과 나그네죠.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생활을 두 해 해야 된다고. 사탄의 해 한 해, 그래도 해 한 해, 두 해 하는 거예요. 그 두 해를 한 해가 12달이죠. 그 두 해면 24잖아. 그 24자는 요거는 시간으로. 요거 하루에 24시간이요. 하루. 인자의 날을 하루 안에 다 넣어놨다고 말이요. 하루 안에 다 넣어놨는데 해로 말하면 두 해고. 그죠? 하루에 넣어놓으면 24시고. 그럼 결국은 성경 전체 얘기요. 성경 전체. 12지파 12족속 성경 전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천재가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천재가 내 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 못 들어와. 그래서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천국 여정,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천국 여정이요. 천국 가는 길을 순서대로 해놓은 거야.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순서대로 해놓은 거단 말이야. 근데 이게요, 기록 연대하고 보면 연대가 앞서 있는 것도 있고 뒤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도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해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해서 나와서 정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로역정이라고 해요. 천로역정. 천로가 하늘길이잖아. 하늘천자, 길로자.
역사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걸어가는 길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의미는 이거 하다 보면 알지만 이걸 내 거 만들려면 다 흩어서 가야 돼. 다 흩어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번 쭉 지나가. 그 다음 지나갈 때는 처음보다는 좀 더 풀어줘. 또 그 다음 지나갈 때는 좀 더 자세히 풀어줘.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면 이 책에, 이 성경에서 내 인생을 찾아내. 자기 인생을 찾아내. 하나님이 왜 나를 1900 몇 년대에 태어나서,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도 그 해에 죽게 만드는가.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역할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전체를 다 모르고 그 부분에서만 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 욕심이야. 그래서 자기 믿음의 걸음만큼만 하고 가면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걸 다 아직은 어떻게는 그냥 봤지만 세상 생각을 가지고는 이걸 막 몇 독씩 하고 몇십 독씩 하고 했지만 그때는 내 생각으로 봤잖아.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서 정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속독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정독은 생각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정독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따져보고 정독으로 지나가도 놓치는 게 또 있어. 그럼 다음에 보면 이거 없던 게 또 나왔네. 이게 뭐지? 또 찾아보고. 이거 또 두 번째면 또 새로운 단어가 또 튀어나와. 토시 하나 단계까지 다 알아야 돼. 토시도 왜 그렇게 달아나는지.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보려고 국어 사전도 보고 또 낱말 사전도 보고 성경 사전도 보고 별걸 다 봐. 안 되면 영어 콘사이스도 찾아보고 또 아니면 한문도 또 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각 나라의 언어의 구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권세인데 성경은 필요할 때는 딸도 얘기하지만 보통 때는 보면 딸도 아들이라고 해. 뭐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면 아들은 하나님이 놓은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아들만 되는 권세를 준 게 아니잖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뭐 자는 낮 쪽이고 여는 밤 쪽이잖아. 아침시 저녁시.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죠. 첫째 아들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딸이요. 딸은 이방인이요. 아들은 유대인이고. 그럼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갔죠? 그 먼 나라가 있는 게 이방인이요. 그 먼 데에 있는 이웃도 갇혀 있는 이웃도 그러죠? 그럼 먼 데 있는 이웃은 하늘과 땅이 먼 데고 갇혀 있는 이웃은 같은 쪽의 이웃. 그 같은 쪽의 이웃은 남편과 아내. 갇혀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이웃은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자 1절을 보세요.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죠.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죠. 소경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러면 소경되게 한 것은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계시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나타내는 일이 자기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 그럼 자기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 속에서 난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잖아. 그럼 자기 속에서 난 아들,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낳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보냈잖아.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땅에서 난 자체가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있으면 돌비고 죄인이고 이거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기름 부어져서 신비로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 그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잖아.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거잖아.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은 했죠.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에게 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잖아. 보내신 자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와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건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밖에 신유의 은사로 하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일어나 걸어가는 거는 밖에 육신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죄는 안의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원을 치료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밖에 질병을 유발하게 했던 안에 근심덩어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정리하는 거잖아. 정과 욕심을 정리하는 거고 염려 근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염려 근심이 마음의 병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근원은 마음이요. 근데 사람은 근원은 안 고치고 결과만 자꾸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가 안 뽑히면 밖에 건 치료해도 다시 재발해. 안에 뿌리가 없어져야 밖에는 자동으로 없어져. 그런데 안에 뿌리를 없애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것은 재발이 없어요. 재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질병이 생길 줄 몰라도 그 병은 다시는 재발 안 해.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밖에 중풍병을 고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제3의 권세를 주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풍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중풍병은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에요. 살아나지 못하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일어나는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일어나는 게 달리다 홈이잖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으로 할 땐 여인이 죽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라 달리다 홈 했잖아. 거기 일어났죠. 그 일어나면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달라. 일어나면 영이 돌아온 거야.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다르잖아.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래. 그럼 그때부터 먹을 것은 땅에 먹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먹을 것이요. 영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 제3의 권세, 죄는 욕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죠. 그럼 죄가,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커지면 사망으로 가는데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생명이요.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철폐하고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4절 얘기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보면 병이 안 낫는 이유는 안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밖에 육신의 병은 낫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해서 살게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말씀을 보는 기간이 단축되죠. 그래서요, 혼이 깨끗해질수록
밖에 육신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혼이 깨끗해지려면 영이 와야 돼. 말씀의 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영의 지배를 혼이 받아야 내 안이 깨끗해져서 밖에 육신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피값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 생명의 피값을 예수님한테 빚졌어. 그럼 자기 빚진 것을 갚아야 돼. 그 갚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 자신한테 묻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찾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으로 가봐. 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 그러면 7은 완전수고 남자 쪽에 끝나는 거예요. 1부터 7까지는 남자 쪽 얘기고 8부터 14까지는 여자 쪽 얘기예요. 근데 남자도 완전하게 끝나는 게 7단계, 여자도 완전히 끝나는 게 7단계인데 여자는 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 9, 10, 11, 12, 13, 14까지 7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7일 후에 그러죠? 그럼 남자가 끝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럼 7일까지는 엘로힘이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죠. 그럼 이건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요. 에스겔이 뭐냐 하면은 강한 자라는 뜻이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요. 강하게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에게. 그럼 강하게 된 자는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죠? 말씀 전하는 자,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제대로 잘못하면 살려낼 생명을 죽이게 한 핏값을 나한테서 찾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오늘 여기까지.